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공간에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이 감염병의 공포로부터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교회가 회복되며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오늘도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기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직 성령이 운행하시고 주의 보혈로 이 공간을 덮어주시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산성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여,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 아버지여, 위로하여 주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도움이신 내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근심, 우리의 염려 다 주님께 맡겨옵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주의 긍휼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이 공간을 주의 성령께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예배 가운데 이 공간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세운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드러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의 만지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저희들이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의 긍휼을 바라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도신경으로 나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팔아
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되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라. 이런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신앙은 부활 신앙이죠. 그리고 하나의 신앙은 또 재림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을 지켜주는, 그리고 우리 신앙의 밑바탕을 지탱해주는 힘이 바로 부활 신앙이고 재림 신앙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다시 오시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성도를 섬기면서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재림의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아갈 때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해요. 이런 시대가 됐는데, 이 어려운 시대가 됐는데, 이 또 마지막 시대가 돼가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되고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지혜 있는 종이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 전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이 재림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예배의 실패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예배의 실패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마지막 시대가 되면 예배를 모이는 것을 폐하는 거예요. 그런 습관을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은 예배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실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예배자의 실패가 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자연스럽게 약해질 수밖에 없죠. 믿음 생활이 약해져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또 기도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정말로 약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을 등한시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마음의 자세, 그런 생각들이 자꾸 시대의 풍조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건 왜 하셨을까? 왜 이 말씀을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왜 성도들에게 하신가? 이거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 믿는 자들이 도대체 마지막 시대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것을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수많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수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24장 45절에서 이제 51절의 말씀에서 딱 시작할 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 왜 그랬을까요? 마지막 시대에 이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충성되고 정말 지혜로운 종들을 정말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하냐? 날짜와 때를 정확하게 알려주질 않았어요. 그건 아버지만 안다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주님께서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오신다고 하면 신앙생활을 더 잘할까요? 더 열심으로 믿음 생활할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일상의 삶이 다 깨져버리죠. 우리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면서 마지막까지 살아야 되는데 몇 월 며칠 날 온다고 딱 못 박아 놓으면 얼마나 사람들이 긴장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일상의 삶이 다 무너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몇 년 몇 월 며칠 날 당신은 그날까지 살고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진지하게 인생을 살아갈까요? 어떻게 살아갈까요? 얼마나 초조하고 또 불안하고 긴장하며 살아갈 겁니다. 뭔가 또 진지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지만은 불안하고 초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시한부 인생을 받은 그런 환자들을 만나보십시오. 그분들에게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나는 언젠가는 죽는다. 물론 모든 사람 죽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내가 죽는 날이 더 빨리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느끼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도 불안하죠.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측은히 여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날짜와 그 때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항상 깨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마음 편한 가운데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거룩한 삶과 경건한 행실을 통해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짜를 정해준다 해서 믿음 생활을 더 잘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을 내가 열심히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일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신앙의 재림의 신앙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은 항상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것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라. 이걸 말씀하죠. 지금 이 시대는 정말 필요한 말씀 아닙니까? 정말 이 시대. 여러분, 정말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뭡니까? 내가 성공했다고 큰 소리 쳤던 그 모든 것들이 가짜 성공이었다. 가짜 성공이었다. 이걸 우리가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성공이 아니었구나. 이것을 뼈저리게 느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강대국은 선진국이다. 그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강대국이 선진국입니까? 지금 코로나19를 보니까 강대국이 선진국이 아니에요. 선진국이 아니에요. 강대국일 뿐이지 선진국은 아니에요. 이게 다 드러났어요. 오늘도 보니까 프랑스나 이런 유럽의 강대국들은 코로나가 뭐 몇천 명씩 하루에 나오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강대국입니까? 강대국이죠. 그러나 선진국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K-방역을 잘했다 해서 언론들이, 세계 언론들이 선진국이다. 이런 용어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필요한 게 뭔가? 여러분, 우리가 내가 진짜로 붙잡고 내가 성공했다고 하는 것이 다 무너져. 이거 진짜가 아니었구나. 그래서 결국은 내가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구나. 이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시대가 됐어요. 오늘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4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아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러분,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인정받은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 사람 성경에 보면 요셉과 같은 사람이에요. 요셉과 같은 사람이잖아요. 요셉은 노예의 몸으로 가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총무 역할을 하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뭡니까?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했다. 하나님과 함께했다. 그리고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다.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의 삶에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형통하게 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고, 그걸 통해서 어떤 것입니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자가 되었습니다. 노예의 신분으로 갔지만은 그가 어떤 위치에까지 올라갔냐면 양식을 때를 따라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자가 돼야 되고,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그 축복의 사람들 찾고 있는 거잖아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을 찾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이 험난한 이 시대 가운데서도 정말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정말 믿을 수 있는, 신임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표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남은 자라고 표현했어요. 남은 자, 구루터기,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된다. 충성이란 말은 그 헬라어로 피스토스예요. 피스토스. 근데 피스토스란 말은 또 어떤 단어의 뜻이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렇게 충성이란 단어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똑같이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충성하라는 것은 결국 뭐가 있어야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가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2장 10절에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 거예요. 죽도록. 그러면 그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그게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충성에 대한 말씀은 굉장히 그 속에 영적인 힘이 들어가 있어요. 믿음의 힘이에요. 믿음의 힘. 그래서 믿음 있는 자가 충성하고 충성하는 자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시는데, 자, 4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6절 시작.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이게 뭡니까? 종이 누구의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주인의 마음으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타국에 가서 들어왔더니 종 중에서 어떤 종이 있으냐면 주인의 마음과 주인의 자세를 가지고 가정을 운행하는, 일을 하는 그 종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 종이 하는 행위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흡족했겠어요. 아, 이제는 안심해도 좋구나. 내가 타국에 가서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했는데 이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 저 종이 하는 것을 보니까 내 마음이 이제는 저 사람한테 모든 걸 맡겨놔도 아무 문제가 없겠구나. 그러니까 그 종은 누구의 마음으로 일하는 것입니까? 주인의 마음으로. 여러분, 사자하고 그 소하고 살았어요. 근데 소는 열심히 풀을 뜯어가지고 사자에게 갖다 줬어요. 근데 사자는 항상 불쾌했어요. 왜 나에게 이걸 주나? 그 다음에 소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사자는 또 어땠냐면 고기를 잡아다가 열심히 고기를 잡아다가 누구에게 줬냐면 소에게 줬어요. 근데 둘이는 갈등했어요. 그러다가 끝나버렸어요. 헤어졌어요. 근데 헤어지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뭐냐면요, 똑같이 나는 너에게 최선을 다했어.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자기 입장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랑하고 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는 게 아니고 자신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했다. 그게 소도 감동이었고 사자도 감동이었고 결국 갈등을 겪다가 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로 살죠. 근데 부부는 원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부부는 원래 안 맞습니다. 여러분, 흔히 이렇게 나는 왜 저렇게 아내하고 나는 안 맞지? 남편하고 안 맞지? 안 맞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남자는 화성에서 왔고 여자는 금성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맞지 않는 거예요, 원래. 그게 맞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부를 우리는 로또 부부라고 그러잖아요. 맞는 게 없다. 그래서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 원래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 부부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왜 이렇게 저는 나는 편하고 안 맞을까? 어째 나는 저 아내하고 저렇게 안 맞을까? 왜 맞는 게 하나도 없을까? 어떤 분이 그럽니다. 아이고, 나는 우리 남편하고 맞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럼 살거든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건 신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입장에서 아내를 섬기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 아내 입장에서 해야 돼요. 아내 입장에서. 나는 죽도록 사랑했다. 그런데 아내는 한 번도 감동을 받은 적이 없어. 왜 그럴까요? 내 입장에서 내 관점에서 했기 때문에. 소처럼 사자에게 하는 것처럼 사자가 소한테 하는 것처럼 자기 입장에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나는 감동을 받은 적이 없어요. 아내도 마찬가지로 남편에게 했어요. 나 최선을 다해서 당신한테 했어. 그런데 남편은 한 번도 감동을 받은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입장에서 자기 관점에서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 자식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부모 자식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는 자식에게 이제 자식을 섬겼어요. 근데 자식이 뭐 말해요? 한 번도 감동을 받은 적이 없어. 왜? 부모 입장에서 자식한테 했기 때문에. 자식이 뭘 원하고 자식이 뭔가 욕구가 뭔지를 헤아려서 해야 되는데 부모의 관점에서 자식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자식은 감동이 없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다음에 커서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왜 그럴까요? 한 번도 나의 관점에서 했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식도 열심히 부모를 섬긴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가 그냥 자식이니까 받지만 감동이 없었어. 왜? 나의 관점에서 해준 게 아니라 자식이 이렇게 부모를 하면 부모님이 좋아하겠지라고 하기 때문에 부모가 감동이 없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때는 상대방의 마음에서 배려하는 심령으로 사랑할 때 감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관점에서 하나님을 섬겨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겠지.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감동을 받은 적이 없어. 왜? 나의 마음에서 네가 나를 섬기고 사랑하고 섬긴 게 아니고 경배한 게 아니고 네 입장에서 했다는 거야. 네 입장에서.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 감동을 받은 적이 없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내 관점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가 하나님 섬길 때 하나님이 감동이 되고 그 은혜의 감동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셔야죠. 오늘 이 주인이 뭡니까? 오늘 주인의 그 말씀이 뭐예요?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관점에서 일하는 거예요? 종의 관점에서 일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관점에서 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봤을 때 너무 흡족한 거예요. 너무 감사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시선을 바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아내를 바라볼 때 아내가 뭘 원하는지, 아내가 왜 힘든지, 아내가 왜 저렇게 우울해 있는지 아내의 관점에서 보고 남편을 들여다보고 그렇게 했을 때 이게 감동이 되고 소통이 되고 공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도를 섬길 때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의 종으로서 기도할 때, 성도도 기도할 때 내 관점에서, 목사의 관점에서 성도를 섬기는, 저 성도가 뭐가 필요한지,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무대포로 맞고 푸는 식으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서 나의 마음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식도 그게 중요해요. 내 부모가 뭘 원하는지, 우리 부모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왜 지쳐 있는지, 왜 고달픈지. 그래서 찾아가서 엄마 왜 이렇게 힘들어? 아빠 힘내세요. 오늘 이 말씀 속에 그게 들어있습니다.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어떻게 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충성하는 모습을 보고, 주인의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을 보고, 응? 우리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게 뭐예요? 자기 관점에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항상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사람이에요? 합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 하나님 섬길 때 이렇게 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나는 한 번도 감동받은 적이 없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쫓아내도 나는 널 통제하지 못한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살아야 할 줄 압니다. 그래야 가정도 평안하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평안한 관계가 유지되죠. 내 마음을 한 번도 알아준 적이 있었나?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을, 주인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종이 뭐가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감동을 줬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감동을 줬는데, 주인에게 내가 감동을 줬는데, 응? 자녀가 부모에게 감동을 줬는데, 부부 사이에 서로 감동을 줬는데 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응? 자녀는 10,000원으로 부모를 감동했다면 그 감동을 받은 부모는 얼마를 쓰겠어요? 100,000원도 쓰고 1,000,000원도 쓰지 않겠어요? 그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10,000원짜리 헌금 10,000원을 들여서 하나님을 감동시켰다면 하나님은 수천만 원, 수억의 헌금,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드린 것은 적어도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 하나님은 내가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며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찾는 사람이 뭐예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시고, 그걸 보시고 뭐 하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4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요셉과 같은 삶이 아닙니까? 충성되고 지혜롭게 일을 했더니 주인이 그 하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그냥 조그만 일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소유를 그 종에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왜요? 그 종이 주인의 마음으로 일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직장생활을 하든지 또는 사업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가정을 섬기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자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복이 있으리라. 우리 이왕 하는 거 복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 우리가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미 사업을 하고 직장생활하며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일하는 거예요. 내가 사원이지만은 사장의 마음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내가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긴다. 요셉의 축복,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 요셉이 받은 그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48장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이런 사람들은 요령 피우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요령 피우면서. 응? 주인이 있으면 열심히 펴내고 한 표 내고 없으면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쫓아가는 사람들이죠. 시편이 그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꾀 부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주인이 보고 계시든지 주인이 보지 않든지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주인이 원하시고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제 목회 사역하고 이럴 때 정말 힘들다. 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때로는 상처받고 그런 일을 우리가 겪었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내 마음속에 정말 힘들고 고독할 때 뭘 느끼냐. 지금 이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겠구나. 지금 이 모습, 내가 아파하고 내가 괴로워하고 내가 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 모습을 우리 주님이 다 보고 계시겠구나. 그러면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보고 계시는데. 응? 주님이 보고 계시겠구나.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그러면서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응? 주인이 나를 보든지 보지 않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삶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약한 종은 생각하기를 주인이 오면 열심히 하고 주인이 안 오면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100번 실패합니다. 사람이 볼 때는 열심히 하고 안 볼 때는 안 하고 요령하고 꾀만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의 행위가 뭐예요? 49절 시작.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그랬습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주인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분 내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마음이 가는 대로 사는 거예요. 정욕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막 드러나지 않습니까? 응? 이 백성들이 얼마나 기분 내킨 대로 마음 가는 대로 풍족하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이런 교만한 이야기까지 하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너무 가진 것이 많아서 풍족해서 여유가 넘쳐서. 그런데 지금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제 그 CBS에서 설교하는데 그 설교를 듣고 어떤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그랬어요. 아니 다 요즘 힘드시죠. 뭐 그러나 작은 교회는 더 힘드실 거예요. 그분 큰 교회 장로님이신데. 그래서 그 CBS 그 말씀을 듣다가 생각나서 전화했다고. 교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 해가지고 계좌번호를 불러주라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이번 주에 헌금을 해주셨어요. 제가 액수는 말하지 않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좋은 마음이에요. 응? 모든 교회가 힘들어요. 큰 교회, 작은 교회 다 힘들어요. 성도들 자체가 힘드니까. 그냥 전화를 해서 목사님 교회 힘드시죠? 이게 크게 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교회에다 조그만 감사한 것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헌금을 했더라고.
액수에 관계없이 목사로서 얼마나 힘이 납니까? 저렇게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저렇게 마음을 같이 나눈 사람이 있구나. 저렇게 따뜻한 마음을, 아무리 코로나19라도 이렇게 냉혹한 세상이지만은 저렇게 마음이 따뜻하게 우리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니까 정말 하나님 감사하구나. 하나님 위로가 너무 크더라. 여러분이 아무리 시간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기분 내킨 대로 감정적으로 정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축복받은 영혼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옆에 힘든 사람이 있으면 서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런 마음이 원래 예수를 섬기고 살아가는 주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기분 내킨 대로 사는 거예요. 이웃이 없어요. 관계가 깨졌어요. 뭡니까? 처음에 뭐 하고 있습니까? 동료들 때렸어요. 술 친구와 더불어 먹고 마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난장판 인생이에요. 왜? 주인이 어떤다고? 더디 오리라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냥 게으르고 나태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항상 긴장하고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하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순결한 신부 되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겠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악한 종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나의 소원을 다 맡겨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들이 충성되게 헌신되게 감사하며 하는 것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요즘에는 다 편하게 살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작은 교회는 모든 게 부족하잖아요. 그러나 그 작은 것을 그 연약함을 함께 나누면서 조그만 교회를 이렇게 섬겨오는 것이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에게 복을 주셔서 그 소유를 다 맡김같이 우리 잠빛배들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그와 같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악한 종의 끝이 뭡니까? 5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되 51절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법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라. 아멘. 이게 악한 종의 최후예요. 극명하게 드러났잖아요. 지혜 있는 종과 충성된 종은 복을 받아서 뭘 나눠주고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면서 복이 되어서 어떤 사람이에요. 그 소유를 다 맡은 사람이 되는가 하면 악한 종, 눈치 보고 핑계대고 요령 피우고 그리고 긴장감도 없이 깨어있지도 못하고 항상 게으르게 살아갔던 그리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갔던 그 사람은 결국 뭡니까?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되는 슬픈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께서 나를 한번 세우셨다면 끝까지 주님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돗개의 특징 아시죠? 진돗개의 특징이 뭐죠? 한 번 주인은 영원한 주인이에요. 이게 진돗개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진돗개가 아닌 개들은 주인도 물어보래요. 내가 뭔 개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진돗개의 특징은 그거예요. 그래서 진돗개가 53호잖아요. 보물 국보 53호가 되잖아요. 한 번 물면 한 번 주인이면 영원한 주인이에요. 절대로 주인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우리 신앙이 진돗개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에요. 한 번 내가 주님을 주님으로 섬겼으면 한 번 섬겼으면 영원히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끝까지 잘 견뎌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섬기면서 승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넘치시고 그 소유를 맡기신 것 같이 풍성하게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그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충성되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요셉의 축복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복 있는 사람으로 세우심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3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 면류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하나님, 우리를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세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서 그 소유를 다 맡기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종처럼 슬피우며 일을 가는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게 하시고 이 코로나19라는 냉혹한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신 은혜 받아 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냉랭한 세상에 마음의 온도를 높여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따뜻한 마음으로, 더 배려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더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내가 섬길 수 있는 최선의 삶으로 섬기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성도들, 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시고 정말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모이는 것을 피하는 습관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며 우리가 예배의 실패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복 되시게 복 내려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넘치게 하시되 그 사업과 직장이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내 속에 있는 원망과 불평이 다 보혈로 씻어주셔서 내 입술의 불평과 원망보다는 감사와 찬양이 더 많은 귀한 성도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교회를 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예물을 드리오니 그 마음을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부어주셨던 놀라운 축복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며 선교 헌금으로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선교사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저희의 기도와 후원이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정 헌금으로도 드려오니 그 모든 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되 축복하옵시고 그 손이 수고하는 대로 채워주옵소서. 오늘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삶에도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비록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도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또 한 주간도 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그 은혜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원하며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예수님 축복하십시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됩시다. 아멘. 이 마지막 시대에는 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을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심령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 이번 주에 2단계로 내려올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내려오면 또 시간을 조정해서 또 하고 계속 상황이 안 좋아지면 이대로 계속하면 다시 또 다음 주일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준하는 행정명령이 내리면 9명까지 예배드리고 2단계로 내려가면 49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 찬송하십시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 같이 찬송하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박수 치면서 한번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예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는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너무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얼마나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지 우리 주님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왜 이런 시기가 오래 가는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더 헤아려서 더 주님께 가까이 오고 주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구나, 이런 고백이 모든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냉혹한 코로나19라는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 그 냉혹한 마음 유지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더 따뜻해져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데 우리의 온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정말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고요,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저를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성령에 인도하여 주셔서 거룩하고 신실한 삶으로 마지막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귀한 신앙을 유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잘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자고 우면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의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표대를 향하여서 성실하고 신실하게 나가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 살 때에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이 운행하여 주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어디로 가든지 만사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와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충만하시고 교통하는 역사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쓰시옵소서. 연약한 믿음이지만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서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에,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